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3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다니엘서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일상 가운데 보내는 한 주간이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힘겨운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셨을 텐데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와 또 힘과 능력을 다시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4장에는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에 대한 꿈과 이제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해석해 달라고 다니엘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나무는 베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말로는 결국 이제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해야 되는 다니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19절 보시게 되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이것이 이제 실제적 고백이고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왕궁 생활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이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번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모든 나무가 베어 없어질 것이다. 23절에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이 나무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그러나 그 뿔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이 마지막 7대, 그 모든 것이 이제 지나가는 그 7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이 짐승처럼 지내는 마지막 고통스러운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이야기죠.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목숨 걸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15절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며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 그들이 나무 뿔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그런즉 왕이여 돌아오십시오.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나쁜 것들을 이제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우시는 그런 이제 의로운 왕이 되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됩니다. 다 타협하고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해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가는 세속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두로의 애가를 지었고 애굽에 대한 애가를 지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죄악된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신앙인들의 마음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해져서 세상과 동화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되어져서 살아가야죠. 세상을 향해서 정확한 성경적 관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해서 멀리하고 선을 긋자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들의 온전한 성경적 관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37절에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라고 칭하고 있죠. 자신이 잘 되기를, 자신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종교심에 의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쉬운 세상적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자꾸 발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아직 믿지는 않아요. 그 사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놀랍구나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등장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자꾸만 그 궁금증을 던져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느부갓네살이 그걸 보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 종교심으로 끝나는 아쉬움은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들이고,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약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궁금증을 유발시키지 않아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똑같이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해야 되는데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소망의 이유를 물을 이유가 없어요. 저들이 믿는 신, 저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모르지만 저들이 믿는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가장 확실한 전도법입니다.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돼요? 내가 소망이 없는데 내가 기쁨이 없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이 정말 알 수 없는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모습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면서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는 벨사살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요,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국에 있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또 많이 지난 겁니다. 이제 거의 메데 바사 제국이 이제 새로운 패권을 잡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인데요. 이 벨사살 왕이 어떠한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느냐? 2절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고 그것을 가져와서 후군과 더불어 마셨다라는 것이 3절에 나오고 있죠. 성소 중에서 성소의 물건들 다 탈취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이 상징적으로 나타났던 모든 그런 기물들을 다 가져와서 이제 후군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렇게 세상화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타락한 성전 문화의 말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성소의 어떤 기물, 화려한 건물 여기에 초점을 맞춰줬던 것들이 이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세속화가 되어져서 세상에 동화되어진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럽의 교회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다 술집으로 바뀌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 타락한 성전 문화, 타락한 건물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 다 휩쓸려가서 세속화된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라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5절에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촉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봤어요. 그 글자는 결국 이제 25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글자가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라고 하면서 26절부터 28절까지 그 해석이 나오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결국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벨사살 왕이 굉장히 듣기 싫은 글자요, 듣기 싫은 해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그 해석을 한 거예요. 그죠? 왜요? 이제 앞선 전 문맥에 보게 되면 벨사살 왕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세상의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변하는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인 것 같습니다. 많은 세상들의 정권이 변하게 되어져요. 또 6장에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나오고 있죠. 이제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해요. 메데 바사 제국이 이제 등극을 한 거예요. 세상이 계속 바뀝니다. 왕도 변하고 권력도 변하고 정권도 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정권은 다 바뀌지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바뀌어진 세상 가운데 또 한 번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의 신임을 다니엘이 얻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하들이 다리오 왕을 깨워서 여러 가지 법령을 만들게 해요. 그래서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그런 법령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령을 정해진 것에 다니엘이 쏙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하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다니엘은 왕께 절하지 않으냐 하니까 하나님께만 절하기 때문에 그것을 금령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범하도록
구하도록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그런 금령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0절에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답니다. 이것이 뜻을 정한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금령에 따라서 이제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 왕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지만 사자굴에서 던져진 다니엘이 살아나는 모습, 이제 풀무불에 던져진 새 친구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9절에 왕이 너무나도 그것이 노심초사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들어갔는데 그 사자굴에서 놀고 있는 다니엘, 살아있는 다니엘을 이제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쭉 그 뒷부분에는 모든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을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높이는 그런 다리왕의 조서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든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그렇게 조서를 쓰고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들어야 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이 맞구나 라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만 살아가다 보니 그 말을 듣는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이고, 또 28절에 그래서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 그죠? 그가 잘 살았다라는 것에 대한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모든 세상이 변하고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형통함은 그거예요. 요셉에게도 말씀해 주셨던 형통함이 무엇입니까? 그와 늘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것처럼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왕부터 벨사살 왕, 지금 다리오 왕 시대가 다 지나가고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 다 지나가고 있는 이 모든 이 시기와 시대 속에 역사가 그렇게 수없이 바뀌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형통함의 비밀, 이것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강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과 그 힘을 가지시고 여러분 내일 예배 또 은혜롭게 드리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런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형통함을 믿습니다. 그 형통함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길 소망하고 세상 가운데 보여질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